지난주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사기 말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하셨던 장면들이 이제 나왔었죠. 그래서 그 이중으로 악한 구산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이제 구산을 이제 8년 동안 섬겨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8년 동안 이제 고통의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이제 고통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찾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굉장히 많으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렇게 세움받은 이제 그 구원자가 이제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었죠. 그래서 이 온니엘이 이제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해결하고 이제 평온이 찾아왔다. 그것이 앞에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12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한 번 이렇게 잘못했으면, 한 번 잘못하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자꾸 이렇게 보면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열어주시고 평안하게 하시면 내 안에 또 자기중심성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전심으로 평생 동안 섬겼더라라고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다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우리들이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라, 그런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그냥 우리들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서 그렇게 삶이 변화돼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서 날마다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늘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지 않으면 늘 우리 안에 그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내 안에서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회초리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또 사랑의 회초리를 드셨는데, 그 회초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새로운 일진이 등장한 거죠. 일진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새로운 일진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 또 우리들 또 괴롭히는 일진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가요? 사람들이, 역사라는 게 마치 이제 사람이 주관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우리 어떤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냥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그 역사적 배후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얼마나 잘되고 잘못되고, 나라가 잘되고 잘못되고가 사실 뒤에 하나님이 계셔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보면은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이게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뭔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압이라는 나라가 강성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정치, 경제, 그다음에 통일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뭘 보시겠어요? 우리들이 뭔가 이렇게 나라가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 잘하고 또한 정치인들이 그냥 잘해서만이 아니라 그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우리 나라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셔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나라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이 통일의 문제, 또한 경제적인 문제, 정책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가야 되고, 여러분,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는 그래서 기독교인의 기도가 훨씬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대통령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물론 대통령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을 때, 우리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대통령도 바뀔 수 있고, 또한 나라의 통일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도 무릎 꿇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얼마나 강성하게 하셨는지 보니까 암몬과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완전히 복속시킨 거예요. 그래서 휘하에 지금 이 암몬이라는 한 나라잖아요. 그죠? 한 나라, 그리고 아말렉이라는 어떤 좀 이렇게 떠돌이 민족이긴 하지만 어떤 용병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민족들을 두 민족이나 이제 집에 자기 수하에 두고 이들을 부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보니까 13절에 보면 이들을 모아가지고 연합군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제 이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성을 말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이룬 것이죠. 여러분, 이 여리고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 그 가나안 정복의 관문이었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시작과 같은 곳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그런 성읍이 아닙니까? 근데 이곳을 잃었다는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으로 와닿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베푸셨던, 그냥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냥 우리들이 싸우지 않고도 성이 와르르 무너졌던 그 여리고가 점령을 당했을 때 아마 이렇게 여리고가 점령당했으니까 마치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것처럼 혹시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모압이 우리를 여리고성을 점령함을 시작으로 해서 혹시나 우리 이스라엘 전체를 점령하지 않을까. 여러분, 두렵지 않겠어요?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땅의 동쪽 관문에 해당되는 성읍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뚫리기 시작하면 이게 방패막을 하고 있는 성읍인데 거기가 뚫리기 시작하면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그렇게 한 채로 14절 보니까 모압을 18년 섬기게, 18해, 18년 좀 약간 욕 같네요. 그죠? 18해를 섬기게 되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이 왔어요. 그래서 막 그들 입술에 막 18 하면서 막 화가 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왜 우리들 가운데 고통이 있나? 그러니까 15절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렇게 꼭 어려움을 당해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그걸 그때야 꼭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이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구원자를 세워주시는데 이번 사사를 보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사사 온니엘 같은 경우는 백성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고 탕월함을 인정받았던 어떤 그 갈렙의 그런 가족이고 또한 굉장히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온니엘이었는데 이런 온니엘하고는 좀 약간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에웃이라는 사람인데 왼손잡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이 고대에는 이게 왼손잡이는 약간 병신 취급받았습니다. 좀. 그러니까 왼손잡이라고 하면 이게 병신 취급했어요. 특히 베냐민 지파가 무슨 뜻이죠? 베냐민이 무슨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파에서 왼손잡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치욕이겠어요. 얼마나 저도 왼손잡이거든요. 근데 제가 배 씌워갖고 저도 이 아들을 베냐민으로 줄까? 이게 저는 왼손잡이인데 제가 요즘은 왼손잡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왼손잡이냐고 하고 막 머리 좋겠네요 뭐 이런 말들을 칭찬들을 이렇게 좋은 식으로 이제 봐주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요즘은 예전에는 오른손으로 맨날 밥 먹고 오른손으로 다 하다가 요즘은 대놓고 왼손으로 막 먹어요. 그래도 그냥 왼손으로 먹어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봐주셔요. 근데 문제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안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때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잘 그렸거든요. 그래서 왼손으로 늘 그림을 그렸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애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병신이다 이러는 거예요. 왼손으로 그림 그린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오른손으로 얼른 바꿨어요. 그래서 오른손 잘 안 되는 익숙하지 않은 오른손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림 실력이 그때부터 좀 약간 많이 죽었죠.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그렸어요. 열심히 그리고. 근데 참 이게, 왼손을 왜 이 사람들이 나는 이게 자연스럽고 익숙한 손인데 왜 병신 취급을 받아야 되나. 근데 이게 이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몇십 년 전에도 이렇게 병신 취급을 하는 때가 있었는데 이 고대 때는 훨씬 심했어요. 이게 왼손잡이는 굉장히 치욕적인 것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이렇게 에웃이 보니까 단순한 왼손잡이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 뜻이 보니까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속박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왼손잡이가 그냥 왼손잡이일 수도 있지만 오른손이 불구여서 왼손잡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오른손에 장애가 있지 않았어요. 그럼 더욱더 그렇잖아요. 오른손잡이의 오른손 지파인데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에서 오른손이 병신이에요. 죄송합니다. 거친 말을 써서. 아무튼 그렇다면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안 좋아 보이겠냐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장애인 취급을 받는 왼손잡이지만 이름이 에웃인데 에웃의 뜻이 참 특이합니다. 에웃이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감사하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모가 이름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아마도. 그렇죠? 근데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왼손잡이 혹은 이제 불구로 태어난 그 애를 봤을 때
이 아이를 보면서 오히려 어떤 마음을 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비록 장애인이지만 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키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름을 짓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이름처럼 이 에훗이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드려졌던 아이였던 것 같은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보니까 16절에 보면 이 에훗에게 그를 통하여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그를 통하여는 이제 의역이고 직역을 보면 그의 손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손에 조공품을 맡겨요. 그러니까 조공품을 맡겨서 그가 에훗이 이제 조공품을 들고 간다는 건, 조공품을 뭐 종에게 들리나요? 조공품은 누가 보통 들고 가요? 나라에 그래도 중직들이 보통 들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에훗이 낮은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비록 장애인으로 태어났고 아니면 좀 여러 가지 그 왼손잡이여서 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위치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에훗도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던 그 정말 어려운 시절 지나고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그래도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그런 오른손의 아들 정상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자기가 장애인이지만 그러나 이런 일을 맡아서 이렇게 가게 되었죠. 근데 이게 참 오히려 이렇게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 유리하게 작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장애인 취급을 받다 보니까 모압 사람들이 볼 때도 이제 그다지 경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그러잖아요. 장애인들이 이렇게 있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설마 뭐 나한테 무슨 해코지 할까 이런 것들을 별로 생각 안 하죠. 그렇죠? 우리들이 오히려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을 오히려 하지. 그런 것처럼 이 모압 사람들에게 경계를 풀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한 규빗 때는, 이 한 규빗은 45cm인데 실제로 45cm는 아니더라도 뭐 30에서 45cm.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찌를 수 있는 사시미 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고기 있을 때 쓰는 사시미 칼 정도로 이제 여기 오른쪽 다리에 왜 차겠어요? 칼 뺄 때는 왼손잡이는 오른쪽에서 빼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다 원래 자객이면 왼쪽에 넣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검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는 왼쪽을 많이 검사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몸수색을 더 피할 가능성이 좀 높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래요. 지금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을 지금 하려는 거죠. 이게 만약에 발각되면 자기는 죽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에 미칠 영향력도 있는데 참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훗을 쓰셨다는 그 왼손잡이를 쓰셨다는 대목에서 우리들이 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이 뭐 정상인, 뭐 탁월한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보니까 약하고 심지어 장애가 있고 사회적인 인식조차도 좋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말씀하시고, 또한 이렇게 강한 자들, 지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들, 굉장히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에훗이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에훗은 이번을 기회로 삼았던 것 같아요. 사실 칼차고 조공을 바치러 가는 것이 발각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고 무모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 때문에 이 에훗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내가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 왔으니까 내가 한번 칼로 찌를까, 이 생각을 그냥 단순히 했을까요? 애국심일까요? 저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지금 자기가 발각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일, 근데 이 일을 할 때 과연 그냥 마음으로 했을까? 단지 애국심으로 했을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런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들이 깊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마음을 부어주시고 확신케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않을 때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수 있고 마음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에훗도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았겠어요. 너 이번에 조공으로 바치러 간 게 그게 그냥 섞은 것 같냐? 내가 이때를 위해서 널 준비하였다. 이런 마음들 부어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정말
그래 이번이 기회인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데 내가 비록 발갈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한번 제가 이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일을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그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구체적인 그런 계획까지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한편 보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보니까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라고 성경에서 오늘 말하고 있죠.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강성하게 지금 세력을 떨치고 있는 사람이고 암몬과 아말렉까지 복속시킨 왕인데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왕이라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비둔한 자였더라라고 표현되지 않고 뭐라고 해야 돼요? 탁월한 자였더라. 정말 아주 대단한 자였더라. 앞에처럼 아니면 이중으로 악한 에글론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근데 이상하게 오히려 지금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굉장히 표현이 이상하죠. 왜 이럴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로 이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정말 잘나서 이 자리에 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에글론도 자기가 잘나서 이 자리에 쓴 게 아닌 거구나. 정말로 이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그런 회초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에글론을 강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비둔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만드시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에글론을 강성케 하셔서 지금 이스라엘을 계속 압제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런 회초리를 맞으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에훗이 이제 모압에 조공을 바치러 갑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쳤어요. 바치고 나서 마친 후에 보니까 곡물을 메고 온 자들 자기는 곡물을 바치러 가는 대신 같은 경우고 그죠? 그 관직에 있는 사람일 거고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종들도 같이 따라와서 이제 이 종품들을 들고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종들을 먼저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결단하였던 이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자기는 다시 가서 에그론을 이제 아련하는 거예요. 에그론에게 가서 왕이시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께 아리려고 합니다. 독대를 청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그론이 과연 이 은밀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게 어떤 게 은밀한 일일까요? 혹시나 마치 이완용이 조선을 팔아넘겼던 것처럼 혹시나 지금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넘겨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혹시나 정보를 팔려는 것이 아닌가? 혹시나 뭔가 따로 뇌물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뭔가 이제 자기에게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독대를 받아주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이 말 뭐예요? 너희들 지금 이 사람들 왜 조용하라고 하겠어요? 지금 신하들이 수군거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이야기하면서 아니 저 사람이 갑자기 찾아왔는데 뭐야? 저 사람 뭐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몸수색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이 에훗도 굉장히 긴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 한마디 그냥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모선 자들이 다 물러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조금만 눈치를 챘다면 에훗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냥 이 에글론이라는 사람에게 마음에 흡족하게 만드셔서 지금 그냥 다 물러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왕은 마치 이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대목에서 참 표현이 재밌죠. 서늘한 다락방.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서늘한 다락방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전개될지 우리들에게 좀 생각하게 만들지 않아요? 드라마나 영화도 보시면 뭔가 배경이 깔리면 뭔가가 음침한 곳에서 결국 음침한 안 좋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서늘한 다락방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들의 죽음까지도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야말로 정말 절호의 기회 아니에요? 지금 호위무사도 없어요. 그냥 홀로 거기에 서늘한 다락방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만약 몸수색을 했더라면 아니면 독대를 거부했더라면 호위무사가 따라 들어왔더라면 절대로 실행에 옮길 수 없었던 절대로 이것을 성공할 수 없었던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터무니없고 어설픈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진행해 주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에훗이 에그론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에그론을 죽이라고 명령하셨다, 이런 확신이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죽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나가면서 바로 말하면서 칼로 찔러버리는. 역시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칼을 찔렀는데 왼손으로 칼을 빼서 왕의 몸을 탁 찌르고 칼자루가 들어가 등을 뚫고 나와버렸어요. 두 번 찌를 필요가 없는 거죠. 역시 사시미가 잘 들어요. 그죠? 회를 뜰 때는 사시미예요. 역시 사시미를 쏙 집어넣으니까 쭉 들어가 버리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에훗이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나올 때도 마찬가지죠. 에훗은 어떤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할지라도 설령 여러분, 그러나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살아나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은 안 해주셨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칼을 찌를 때까지만 해도 에훗은 과연 내가 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문을 나갈 때 경비병들이 있지 않을까? 내가 문을 나가서 성문까지 나갈 때 적들이 날 포위하지 않을까?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이 문을 열어 제끼는 순간 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제지하지 않는 거예요. 현관을 문을 나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다락문을 자기가 뒤에서 걸어 잠굽니다. 그리고 보니까 문들이라고 표현하고 하고 있는 거 봐서 여러 가지 문들을 에훗이 왜 제지 않지 하면서 문도 떨고 막 문을 잠갔던 것 같아요. 막 떨컥 잠그고 막 나가요. 나가는 동안 보니까 아무도 이렇게 죽일 것이라고 짐작하지 못했는지 24절에 보니까 에훗이 나간 후에야 보니까 신하들이 그때야 들어와요. 그러면서 뭐야, 문이 왜 이렇게 잠겼지? 이러면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게 발을 가리우신다. 여러분, 발을 가리우신다 표현이 뭐예요? 발을 어떻게 가려요? 발을 가리우신다, 이게 좀 무슨 표현이냐면 이 응가를 본다, 그거에 대한 완곡한 표현을 쓸 때 이 히브리인들이 발을 가리운다. 그 언제 쓰였냐면은 여기에 그 사무엘상 24장 3절에도 보면 거기도 이제 사울이 보면은 지금 성경에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발을 가리웠다. 그러니까 발을 가리우로 동굴로 들어갔죠. 또 거기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거 응가를 봤다는 거죠. 사울이 그 모습을 표현한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응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똥을 눈다는 생각을 신하들이 했을까요? 다락방에 자변기가 있었을까요? 요즘처럼 자변기가 있어서 똥 누면 막 물 내리면 내려가고 이런 수세식 병소가 집안에 다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지금 이 다락방에 근데 저는 이제 추측을 해보기는 에글론이 너무 몸이 비대해가지고 평소에 응가를 바로 이게 다락방에 있다가 급똥이 오면 이게 내려가서 화장실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내려가다가 똥을 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다락방에다가 이게 똥을 누면은 이제 정들이 와가지고 좀 치워주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 보면 왕이 용변이라고 하죠. 용변을 보시면 이 신하들이 그 똥이 괜찮은지를 막 검사하고 의관들이 똥 맛도 보고 막 여러분 그랬다는 거 아세요? 똥이 괜찮은 정상적인지.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러려면 이제 변소가 아니라 이런 데 봤을 수 있죠. 아무튼 어찌됐건 신하들이 생각할 때 여기 뭐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응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냄새가 나. 왕이 지금 발을 누구고 계시구나 이러면서 지금 신하들이 생각을 하는 거. 근데 아마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칼을 찌를 때 그 충격에 의해서 좀 지린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냄새가 이게 진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갖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25절 보니까 신하들이 밖에서 오래 기다렸어요. 오래 기다리는데 왕이 아무리 그래도 왕을 문이 열지 않아요. 뭔 똥을 이렇게 오래 누시나? 보통 변비가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야.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것 같아. 아무리 변비라도 이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을 따고 열어서 들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빡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군주가 쓰러져 있는, 왕이 죽어 있는, 왕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주변국을 복속시키고 정말 대단한 것처럼 보였던 왕이 정말 어떻게 해요? 정말 이렇게 허무하게 인생 끝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들의 인생이 여러분 자랑을 하고 얼마나 자랑하고 산다고, 우리들 얼마나 대단하다고 자랑하고 사나. 정말 이렇게 아무리 부자여도 건강하여도 능력이 있고 잘났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이 정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한순간이라고요. 죽는 거 한순간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이 에그론처럼 비참하게 죽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26절에 보니까 신하들이 이렇게 왕이 똥 누는 줄 알고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은 이미 콧노래 부르면서 피하고 도망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20절에 7절에 에브라임 산지까지 도망을 해가 버렸어요. 에브라임 산지가 열심히 계속 가가지고 에브라임 산지에 올라가서 거기서 보니까 나팔을 붑니다. 무슨 나팔을 불었을까요? 전쟁 선포의 나팔을 불었을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그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여러분, 승리의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에웃이 승리하였고, 그래서 지금 승리를 선포하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여라, 전쟁이다, 모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다운 무기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사울 때에 보면 사울과 다 요나단 외에는 칼이 없어요. 그 정도로 약한 나라였어요. 근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모이라고 해봤자 이들이 뭘 가지고 모이겠어요? 막대기 가지고 모이고, 돌멩이 가다가 주워서 들고 모이고, 농기구 괭이 삽 낫 들고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모인 인원들이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에웃이 앞장서서 가면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요압을 모압을 향해서 진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따라 나섭니다. 에웃을 따라 나서요. 그래서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고 백기를 막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은 이미 왕은 죽었고, 그래서 신하들과 1만 명의 군대가 있었는데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그곳을 이 전초 기지화 삼아서 이스라엘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었는데, 지금 왕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둘러서 이제 본국으로 후퇴하자고 이제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막 후퇴를 하러 나가는데 나우루가에 딱 가봤더니까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까마득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룻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미백산했겠죠. 도망가려고 했는데 앞에도 막혔고 뒤에도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 거기서 1만 명의 군대가 몰살하게 됩니다. 괴멸하게 돼요. 근데 이들이 모두 전사의 용사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 핫바리가 아니라 이 나라의 최고의 주력 부대들을 다 괴멸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30절에 보면 모압을 복속시켰다고 돼 있고, 그래서 80년 동안 평안이 찾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가 병력이나 화력의 우세에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그동안 18년의 고통 속에서도, 18태의 고통 속에서도 싸우지 못하고 모압을 섬기고 조공을 바쳐왔던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이들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수로 지금 모압을 제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에웃이라는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갈 때 이 전쟁의 승리가 왔다는 거예요. 이 승리를 승리하게 하신 분은 바로 그 에웃을 들어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주님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진군나팔을 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이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있습니다. 제가 에웃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사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어둠이 가득한 아버지, 이 타락한 이 세상을 향하여 저희들이 진군나팔 소리를 외치면서 주님 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31절에 사사 삼갈도 마찬가지죠.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군 600명을 이겨요. 이런 승리가 어디에서 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지 아니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구를 과연 의지하고 계십니까? 승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하나님은 내 어떠한 능력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셔요. 내 능력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셔요.
내가 잘났고 내가 어떻게 돼서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하고 심지어 장애가 있고 사회적 인식조차 안 좋을 때, 그럴 때도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나는 버러지 같은 것 같은 사람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 버러지 같은 야고바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련한 자로 스스로 지롭게 여긴 자를 부끄럽게 당하게 하시고 약한 자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이 나를 둘러서 진친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 정말 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에 나팔을 불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들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도 애웃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두가 덜덜 떠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기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